계획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든가요? 3장 15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는 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적어. 이게 이제 기본 성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는 아담 때 구원 계획 넘버 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피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가죽 치마를 입혔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제가 이렇게 말한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가죽 치마의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담을 통해서 가죽 치마를 입게 하면서 구원의 역사, 이걸 입으면 네가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다는 거. 그 전에는 뭐 입었어요? 가죽 치마 전에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 입었잖아요. 이것을 창세기 몇 장에 있던가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이런 건 다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선도할 때도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요. 그리고 아담에게 또 두 번째 이 조금 좀 발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을 또 설명한 게 있죠.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래서 아벨이 동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이제 4장 전체가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4장의 일부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벌써 이게 주전 얼마나 그랬던가요? 주전 약 한 4,000년이에요. 주전 4,000년 때 이 계획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1000년이 지나갔어요. 그것이 누굴까요? 노아 때죠. 그렇죠? 노아인데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던가요? 노아가 몇 살 때? 노아가 600살 때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주전 2500년이에요. 이 홍수 때에요. 제 세 번째 구원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요. 그래서 이제 방주의 어린 양이에요. 방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기에 방주의 그 안팎을 뭐로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발랐다고 그랬죠. 그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주의 어린 양을 하시다가, 그리고는 또 50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주전 2000년이. 주전 2000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낳게 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이분에게 하시는 약속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언젠지 모르지만 네 후손이,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이 지금 후손도 없었을 텐데요.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됐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요 받았을 때 이분은 그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나중에 유월절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 말씀이.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구원 계획은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뭐냐면 400년 노예의 삶 예언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요. 다섯 번째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또 하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였던가요? 이삭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예표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이 예수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삭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는 것처럼 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3일 걸어 올라갔잖아요. 모리아산으로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이제 염소 또는 양이에요. 대신 이제 죽어졌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제가 자세히 구원론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섯 번째, 모리아산의 어린 양이. 이게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최소한 두 번 이렇게 이 구원 계획을 이제 설명하시군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 때 애굽으로 갔습니까? 이제 요셉 때죠. 그렇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몇 대 손자예요? 그렇죠. 증손자죠. 그렇죠? 증손자예요. 이분이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그래서 이분 때문에 그 모든 자기 형제들 그 식구들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70명이요. 70명이 내려가서 처음 30년은 노예 생활을 하질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그분들이 이제 노예로서 이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0년을 했어요. 그대로 예언대로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노예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중요성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뭔 것을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적으세요. 구약의 사건 이렇게 적고 신약의 영적 의미. 구약 사건, 신약의 영적 의미. 첫째요. 구약에서의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구약에서의 애굽이라는 나라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신약에서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그런데 애굽의 왕은 이 세상 왕인데요. 이 세상 왕인데 누굽니까? 사탄이. 또는 마귀. 이 세상 왕, 애굽 왕은 사탄 또는 마귀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애굽 백성들은요. 이 신약의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돼요? 애굽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자손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다가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을 애굽 왕 지도하에 던져버린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왕 나라에다가 노예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씁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이걸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금 누구의 지배 속에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 속에 있죠. 사탄의 지배만이 아니고 노예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예에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안 받았죠? 자,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은 받았는데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있죠? 그러면 그 신약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 오케이. 예정이란 말 나오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은 되었지만,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해방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모세 보고 모세야 내 백성 끌어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끌어오너라 해놓고는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갔어요. 모세가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지금 누굽니까? 이 마귀죠. 이 신약에서 보면요, 마귀가 안 내놓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모세야, 내가 바로 왕 앞에서 너 한번 기적을 일으키도록 내가 한번 능력을 줄게. 그래가지고 첫 기적이 뭐냐면 물을 피 만드는 기적을 한번 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 물을 피 만드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내 술사들, 바로 왕의 술사들 불러다가 한번 시켜보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술사들이 와서 당신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임마 웃기지 마, 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에? 9번에 9번. 예. 9번 별난 기적을, 나중에 우리가 기적을 자세히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볼 거예요.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바로 왕이 no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0번째 기적이 뭐예요?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이제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왜 10번째 기적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처음에 9번째는 왜 그냥 처음부터 그냥 10번째 그거를 그냥 보여주시지? 왜 그랬을까요? 왜 쭉 나가다가 9번을 그렇게 하고 10번째를 하실까요? 열이란 숫자는 뭡니까? 온전 숫자예요. 온전 숫자. 그러면 9개라는 건 뭡니까? 별난 기적이 타격이 뭡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거는 별난 그 기적이 일어나도요, 마귀는 절대로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서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10번째 기적인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이름으로 해서 소위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기독교가 많아요. 이제 또 어떤 보통 우리 이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지 않는 1년에 가야 한 번 정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죠. 예? 실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교회가 점점 변질돼 가고 있어요. 보혈은 제껴놓고 이제 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믿음보다도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다니까요. 네. 이 보혈에 관한 깊은 그 맛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다 이제 보면 뭐라고 썼냐면 9가지 기적들 하면 제가 이제 이 9가지 기적들에서 구약에 이거 하면 신약의 영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 보혈 외에 어떤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런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 밖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들 되겠어요? 예수 보혈 외의 초자연적인 능력들 예컨대 또는 종교들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에게도 미안하지만 불교가 가르치는 모든 그 좋은 이야기들 또는 거기서 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 다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슬람교나 또는 뭐 힌두교나 또는 무슨 종교나 무슨 철학이나 아무리 멋있는 이야기나 어떤 중요한 또는 능력 있는 파워들이 나오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6번째 뭐냐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요것이 이제 여섯 번째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보혈을,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가 유월절 보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곱 절기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실 때 요 유월절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시내 반도에 지금 정착했지 않습니까? 그 정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일곱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첫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한번 입으로 열어보시겠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거꾸로요. 장막절, 속죄절, 나팔절, 오순절,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 됐어요. 일곱 번째 보세요. 일곱 번째 보세요. 그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그 바로 왕이 말이죠. 그래 니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오지만 나가라 명령 떨어지고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뒷전에 가고 이제 이분들이 쫙 가는데요. 그분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이제 무슨 땅입니까? 고센이죠. 애굽 땅 고센이 지금 같으면 어디냐면 그 아주 그 비옥한 그 델타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애굽 땅에 있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왜 받았어요? 바로 왕이 손을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바로 왕이 손을 띄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줘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모세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받은 거예요.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내가 믿고 그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에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네. 구원 받거든요. 자, 근데 이분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막 이제 광야 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광야 쪽으로 가다가 무엇을 만나요? 홍해를 만나죠. 그렇죠? 네. 홍해를 만나는 사건을 홍해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쪽의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례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교단들이 몇 개가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소위 침례교예요. 침례교 분들은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것도 물세례.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요. 그 말이 맞겠어요? 여기서는 보세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야지만
이제는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바로왕이 손을 띈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왜 세례를 꼭 받게 하나요? 예? 세상과 절단하기 위해서. 오케이. now. 다가 이제 보세요. 이 홍해를 갈른 그 사건 때문에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광야에 있었던 시내 광야나 또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을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다네요. 믿어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을 때 되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왔다. 공식적으로. 구원은 이미 옛날에 받았지만, 예?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는 이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의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 사람이라는 걸 외부에 소문내는 하나의 심벌이에요. 예. 외부에.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 이제 세례 받았어. 그러면, 저놈 그럼 나 술도 이제 못 주겠네? 예? 안 그러면 같이 주일에 같이 옛날에 골프 치러 다녔는데, 그건 못 하겠네? 나 이제 교회 가야 돼. 이런 식으로요. 자기 자신을 외부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교회의 멤버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관계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걸로 지금 설명했어요. 두 번째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쉽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분 세례 안 받고 주님과 같이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또 이 세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로마서 6장에서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분이 그래요. 여기 지금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서라고 그러면요. 이 성서가 예수님이신데 여기 이 펜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6장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고 한번 본인 나름대로 적으세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그러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이 세상과 결별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바울의 해석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예수가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어서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이제 밑으로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제 무덤으로 내려갔죠? 예. 그렇듯이
무덤에 나도 무덤으로 갔다가 그것을 홍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려왔다가 3일 만에 홍해에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어요?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내가 홍해에 들어갔다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똑같이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 내가 빠이빠이 했다가 내가 물 세례 받고는 새롭게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또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 번 상징적인 의미는 대중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이제 나는 이 세상과 결별하고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까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7절기로 들어가는 연결점까지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예.